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16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그분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뒤적거리다가 짧은 쇼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뇌과학자가 나와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 취향대로 사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곧 행복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은 이와 반대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늘 항상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행 속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가 한 4,500개 정도 달려 있었고 저도 그중 하나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을 찾지만 실제로는 불행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보다 닥쳐오는 불행을, 지금 겪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난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말 못할 고통과 불행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오랜 세월 동안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해답과 신학적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괴롭히는 고통들, 곧 개인과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 사회,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문제는 이것에 대한 나름의 해법과 해석을 위해서 늘 기독교는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단순히 그 고난을 이기고 잘 대처하는 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고난에 적극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도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 불행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즉, 말씀에 따라 고난을 대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무엇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주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따라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가 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교만하지 말며 겸손하게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앞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젊은 자들, 곧 주의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곧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씀은 겸손의 옷으로 무장하라는 뜻이며, 그로부터 교만을 대적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상대를 부정합니다. 또 내가 당한 고통을 나로 넘기지 못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한 분함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난이 가져다주는 가장 악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모습입니다. 그 의로웠던 욥도 고난이 찾아오자 전능자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죄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신다 라고 욥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따지거나 불평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고난 자체가 나쁘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인한 그러한 교만함이 불의하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점에서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은혜와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 또한 저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희를 높이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걱정, 근심, 분노하며 그 교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깨어 있으며 믿음을 지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동시에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곧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고난과의 싸움은 육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로 인해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영이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크나큰 고통이 한 번뿐인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면 마귀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끊어내어 영원한 심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또는 신앙 모임 속에서 종종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믿음 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이 물론 공동체 전체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아프고 손해보는 사람은 그 시험에 든 당사자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믿음으로 그 악한 영을 끊어내고 이기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본인의 영혼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시면서 악한 사단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믿음이 온전치 않거나 방황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항상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지나가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의 싸움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있기에 주님은 그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은혜와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저희들을 아버지를 닮은 참된 주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서의 성공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빚어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고난 없이 좁은 길을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희에게는 지금 주어진 구원도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처럼 고난에 적극 동참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어려움과 고통, 환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주께 기도하는 일, 주를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불평하면서 악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 생활로 내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견디면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강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주의 자녀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저희를 참된 주의 자녀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광의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고난 속에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고통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신뢰할 때에 저희를 세워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고난을 통해 온전한 주의 자녀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처럼 고난을 대할 때에 결국 승리의 찬양과 함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